제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11절은 우리 다 함께 공부하기로 하고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벌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벌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되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1년 내내 가수 음원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는 가수가 있다고요. 이 사람이 일본에 진출해서 외국인 가수로서 1년 내내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한 보아라는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26살인데 방송에 나와서 그랬는데 공연을 마치고 집에 가면 너무 허전하고 쓸쓸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많이 먹을 때는 소주를 5병 마시고 친구들을 불러내서 맥주를 1000cc씩 마신다. 아예 공중파 방송에다 대고 이 처녀 가수가 이렇게 술잔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가씨들이 이렇게 대놓고 술 마시는 것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걸 공중파 방송에서 얘기하는 정도면 한국에는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신입생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모임에서 그 후배들에게 술을 너무 마시게 해서 대학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중요한 사건도 있었고요. 술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을 해치고 정말 건강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많은 사례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술 소비량이 이제 어느 정도 되나 해서 좀 찾아봤더니 조선일보에 그런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OECD 30개국 중에서요, 저렇게 술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다 제치고 한국이 1위를 차지했는데 맥주를 제일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소주 마시고 그런 식으로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술 마시는 것은 대대로 지켜도 요즘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술을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마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술 안 먹는 것을 굉장히 미덕으로 여기고 참 금연을 당연시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많이 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술 먹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어린 잔치에 가셔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객들 다 마시게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술 못 마실 게 어디 있냐고 이렇게 대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든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이 우리로 하여금 술 먹어도 좋고 술에 취해도 좋고 술에 중독돼도 좋고 술 때문에 실수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해석하는 그런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나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든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런 것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잔치를 7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신랑 측에서 신부 측 손님들과 여러 하객들을 모시고 어린 잔치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잔치집의 중요한 음료인데 며칠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3일 되는 날에 포도주가 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잔치가 4일이나 더 남았는데 굉장히 곤란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갈릴리 가나의 기적의 사건을 다룰 때 고려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술을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일생일대의 중요한 혼사가 잔치가 있는 그때에 그래서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짐으로써 그 사람의 그 결혼 생활 자체가 결혼이 어렵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혼인을 축복하셨다. 그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인생의 중대사를 축복해 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가는 게 보다 더 자연스럽고 상황에 맞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여러 경우를 보면 음주와 독주와 알코올에 중독되는 것을 그 많은 말씀을 많이 보게 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자식들 보는 앞에 말라먹고 자다가 숙취를 당하고 나중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창세기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문이나 전도서에 보면 마치 창녀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처럼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그득그득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신약에서 우리가 술과 관련해서 교훈을 듣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속병이 나니까 그 위장에 좋은 와인을 포도주를 네 속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조금씩 마셔라. 그래서 약으로 쓰는 그런 정도로 포도주를 마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술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술 먹어도 되고 술 취해도 되고 그게 마치 예수님이 크라이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성경은 술을 취하거나 술을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연, 절제, 절주하는 것이 미덕이다. 그래서 꼭 필요해서 와인을 한 잔 잔치에서 마신다든지 하는 것은
벗어나기 없지만은 술을 즐겨하고 술을 취하고 술 때문에 여러 가지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모든 인간관계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이 기독교 복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가나에서 그러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어디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인생의 중요한 출발이 어렵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가나혼인 포도주 되는 기적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술 먹어도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혼사 문제, 결혼 문제도 귀하게 여기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내가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해결해 주기 원하시고 필요한 이전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 내 결혼의 하나님, 우리 부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적용을 하는 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 처음 보고 그렇게 묻잖아요. 아이, 두 분은 어디서 만났습니까? 어디에서 결혼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분이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누가 선보라고 해가지고 선보기 전날에요. 그 아가씨가 그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 밤에 어떤 총각 얼굴이 이렇게 선생하게 보이고요. 그거를 그림을 했어요. 그리고 총각을 놓고 전날 밤에도 어떤 아가씨 얼굴이 비몽사몽하게 이렇게 보이고는 그 그림이 없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마선보로 두 사람이 나가는데 서러운 거예요. 지난 밤에 비몽사몽하게 봤던 그 처자가 나와요. 그 총각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천생연분이다 이러고 이도 돌아보지 않고 결혼을 했다고 그러더라. 그런 경우는 정말 저는 내가 처음 들어봤어요. 10년 살면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캐나다에 와서 한쪽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얘기, 캐나다 와서는 한쪽 얘기를 들었고 미국에서 두 쪽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오실 때에 외로워하고 그랬어요. 사자, 암수가 있고 멍멍이가 암수가 있어서 잘 노는데 아담 혼자 맨날 그늘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살아가고 혼자서 자고 이러니까 너무 거기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 아담의 필요를 아시고 하와를 만들어서 아내로 부부로 한 가정으로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40되는 나이에 아내로 허락해 주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마음이 크게 슬퍼했는데 아내 리브가를 맞이한 후에 많은 위로를 얻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혼인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 인생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내가 외로워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시고 공급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혼인 정년기에 있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에 대한 좀 차이가 있어요. 20대 초반에 가는 사람, 30대 초반에 가는 사람, 40대 초반에 가는 사람, 그때는 각각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필요와 내 인생의 필요와 아내와 남편에 대한 필요를 아시고 정말 정확한 때에 좋은
사랑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 교회는 결혼식이 너무 좋아요. 양가들 그렇게 일직선으로 신부 입장, 신랑 입장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필요해도요, 생교시에 그냥 바로 내려가서 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여러분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결혼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면서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무 염려 마시고, 이거 하는 가운데, 여러분 나중에 인생의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물을 연하에 뽑아주고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내도 주시고, 남편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오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 믿음을 여러분 인생의 가정에 경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도 믿으시라. 하나님이 우주를 짓고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주를 떠나신 분이 아닙니다. 우주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마리아가 정말 잘한 게 있어요. 마리아는 분명히 자기가 예수를 낳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가 자기에게 준 얘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나에 마리아로 와서는 친척집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집에 잔치가 지금 어려워질, 본인이 어려워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실 분이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마리아가 행한 훌륭한 점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리아가 예수에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가 들어줬다. 처음에는 뜻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도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마리아의 힘이 대단하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들 예수에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들 예수를 움직이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논리를 그런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마리아는 죄가 없이 태어났다. 마리아는 죽지 않고 구름을 타고 성천했다. 마리아 성천설, 마리아 무죄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은 아들들을 두지 않았다. 마리아 출산설 이런 게 만들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잘못된 것이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천사가 찾아왔을 때부터 그가 처녀일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게 하나님 것이라면 처녀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라 할지라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육신으로 임하게 하는데 쓰임받았던 그 믿음이 강조되어야 되고 우리가 마리아에게 본받아야 된다면 마리아의 그 믿음과 순종,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갈릴리 가나에서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분에 대한 능력에 대한 신뢰, 그분이 도와주심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가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기도로 나아갔던 그 태도를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강청해서 기도해라. 억울한 소원이 있으면 자꾸 주님께 얘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바라는 것이 한번 여러분 제가 그 앞에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위해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미유로 말씀하여 중간에 다 지나가고 결론입니다. 읽어보세요. 네, 택하신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택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담당 부러지는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CGN TV에 들어가서 참 믿음으로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쭉 거기 나와 있어. 그 중에 미국에서 86번째로 부자로 랭크되는 한국 사람이 있어요. Forever 21 뭐 그런 옷장사 하시는 분인데 미국과 세계에 그 사람 옷파는 매장이 500개가 있다고요. 500개.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와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거 그런 거 하고 자기 밭에 가서 나오는 불 담는 있고 하고 이거 참 이렇게 많이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브라질에 선교한 거고 중국의 조선족 한국의 동포를 다 하고 자식들 혼자 남아있는 중국의 조선족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그들을 돌보면서 이제 돌아와서 그 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특별히 복음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게 값진 인생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와서 옷장사를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옷장사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 기업을 통해서 정말 성경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 하고 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잘 된다. 너무 잘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86이면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 사람이 얼마 전에 그 인터뷰하면서 그랬어요. 사업에서도 비결이 뭡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그 대답이 그대로 꼴되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거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사업의 세분 비결이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거라니까요. 나는요, 내가 사업하는 것보다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선교하는 게 훨씬 더 내 마음에 크고 내가 전력하는 것은 그런 일입니다. 내 사업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나는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를 가지고 나는 내가 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CGN에 들어가서 장로원 Forever 21 그렇게 한번 쳐서 직접 한번 들어보셔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양재 복음가 발생합니다. 잔치의 책임을 맡은 연회장이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왜 이제 나왔느냐 라고 감탄할 정도의 놀라운 배경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주인의 술 담그는 솜씨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의 경영술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축복과 이적 속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서 하나를 심고 열을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거두고 백을 얻는, 하나를 심고 백을 얻는 이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합당하게 여기시면 나에게
고행을 조용한 장로원 사장에게 주신 놀라운 이전과 축복이 내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건강한 것 같아요.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해외에서 많은 부자들을 봤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다 끌어먹고 빈털털이 되는 것들이 많이 왔어요. 병력 것도 없이 아파트에 전전하면서 가난하게 살다가,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를 붙잡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 재벌된 장로님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는 성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결과를 가지고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성공에 보장된 긍정된 방법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성공과 악인이 보장됩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의인의 형통이 더 큽니다. 더 영원합니다. 더 확실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나라 안에서 인정받으시고 축복받으시고 번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저 우리 주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종들이요, 물 갖다 보라 그러니까 갖다 부었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산수를 좀 해야 됩니다. 보세요. 항아리 하나에 둘, 셋 정도 바켓으로요, 두 바켓으로 세 바켓으로 보면 돌 항아리 하나가 찬다고 했어요. 자, 맥시멈 세 바켓을 보야 돌 항아리가 차는데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어요. 그러면 3, 6, 18, 18번 물을 떠다가 부는 거예요. 근데 순종했잖아요. 순종하고 나니까 포도주가 생겨났잖아요. 여기에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명하시지만 이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묵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이적의 축복으로 보답하시는 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에 마호메트교, 이슬람교의 그 발생과 발전과 교리에 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슬람이라는 자체가 복종한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슬람이 알라 신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정말 9월 한 달 40일 동안 라마단 음식하고요, 낮 동안에 음식을 물 한 방울도 입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5번씩 백화를 향해 기도하고요, 자수하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죽으면 영생한다고 믿기 때문에 자살 폭탄을 짊어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과 잘못된 진리를 믿으면서도 그렇게까지 철저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참 하나님과 참 구원과 참 생명과 참 생명을 가진 우리가 정말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참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안타깝기 그게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순종하고 믿고 하인들이 순종하고 이적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성경의 진리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참 아이들 이렇게 뭐 시킬 때 예 알겠습니다, 예 갔다 오겠습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마음이 듭니다. 근데 막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선을 베풀고 용서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때에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삶의 우리 부모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버거주되는 놀라운 이적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 이름으로 우리 버거주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요 저기 주일학교 전도사님 할 때에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노래가 있거든요. 그걸로 결론을 내려왔는데 그 무용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되네. 합치면 이렇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되네. 그 다음에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